문제의 본질은 과거의 죄에서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물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흥하고 발전하고 쇠퇴하고 멸망하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오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발전하고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자신을 만들어감에 따라서 그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연장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끝나고 쇠퇴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갖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전성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 문제와 전성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들은 급속하게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은 세계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1592년 동안 임진왜란이 8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진왜란, 정유회란이 끝난 지 약 27년 뒤에 청나라가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종묘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근간이 흔들림으로 쇠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 훌륭한 왕이 일어나서 그것이 쇠퇴되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이 늦춰지지만 결국은 구한말, 우리가 알고 있는 열방과 또 일본의 무법적인 침탈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약 36년간의 한일 합방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뭔가 힘이 없고 또 그렇게 열방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의 뿌리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렸고 그것에 합당한 개혁과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 따르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지파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세겜은 그래도 꽤 먼 지역으로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과 세겜이 그려져 있고 이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64km 정도 떨어진, 왕이 될 사람이 왕궁을 비워놓고 이렇게 먼 곳을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즉 르호보암은 12지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겜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이렇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의 수도 같은 역할을 했던 헤브론, 바로 이 헤브론에서 지내다가 이제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섭외를 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왕으로 모셔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다른 지파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이 갖고 있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다른 10지파의 장로들과 지파민들로에게부터 자신이 왕이 되어질 것을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르호보암이 찾아가서 12지파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이것은 보통 우리가 족장의 길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가장 중요한 길들을 연결시켜 놓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실로를 지나 세겜을 갔다는 것. 이 세겜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가나안 땅, 그리고 헤브론과 브엘사바 땅으로 갔을 때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땅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했던 곳이 바로 어디라는 곳이에요? 세겜 땅. 그리고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100명을 주고 샀다. 야곱이 돈을 주고 돈을 지급하고 산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다. 돈을 주고 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땅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요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서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요셉의 뼈들을 모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뼈를 모아서 다시 장사하고 매장했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장소를 세 곳으로 둔다면, 첫 번째는 세겜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실로이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돌 베개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어디? 베델이 과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곳의 장소를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겜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땅이고, 그래서 그곳으로 모일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그런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분리가 되었을 때, 북쪽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겜에서 수도를 정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인 세겜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자, 내가 당신들에게 이제 왕으로 존중받기를 원한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요구했던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힘겹게 그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이런 요청을, 정중한 요청을 어떻게 해요?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대답은,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어.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결국 그 나라는 두 나라로 분리가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남쪽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이 르호보암을 통하여 분단되어지는 남쪽 유다의 나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고 그리고 정치력이 없어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것은 그러면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르호보암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단 국가가 되었지만, 그것의 뿌리와 그것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바로 그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정성기를 맞이하였던 누구? 솔로몬 왕으로부터 그것의 씨앗이 생겨났다. 다윗 초기에는 다윗이 총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하고 패배하였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매우 작아지고 쓸모없는 산지에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활하고 좋은 모든 땅들은 블레셋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세력들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스보셋과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나머지 세력을 주축하여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사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이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슈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 마하나임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하나임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과 아스과 이스라엘과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 마하나임이 정확하게 어디에 속해 있는 도시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도시로 추정되어지는, 왜냐하면 더 이상 거점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그렇게 남아있는 작은 영향력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주고 있었어요. 바로 그랬을 때 남쪽 유다 지역 헤브론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기 7년 6개월 동안은 남쪽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다윗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북쪽 지역은 망명 정부에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실질적인 분당 국가의 상황을 1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강력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하여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일천 번제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까?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은 그렇게 소원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재판을 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백성 편에서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구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그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구나.
와, 이 솔로몬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도 함께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받은 금은 보화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 달란트였다. 달란트라는 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달란트가 있다 하는데 이 달란트는 엄연하게 무게를 재는 그 킬로그램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1달란트라는 것은 보통 금 34kg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요새 금 한 돈, 한 3g짜리 3.3g인가요? 한 돈에? 한 돈이 얼마 정도 하나요? 3.75. 정확합니다. 한 돈이 얼마죠? 한 3, 40만원? 37만원? 40만원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대략입니다. 뭐 정확하게는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금 1kg가 보통 1억 7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억 700만원. 그러면 우리가 금 한 달란트가 34kg라고 한다면은 한 36억 3,800만원 정도 한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6억 3,800만원을 곱하기 666을 하면 얼마 될까요? 한 2조 4,200만원 정도? 2조 4,200만 29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매년 들어온다는 거예요. 매년 2조 4,200만 억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들의 교육에서 얻는 수익과 아라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행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본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국도 솔로몬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해요. 에시온 게벨, 지금의 에일랏이라고 하는 홍해의 항구 도시를 통하여 오빌의 금을 받아갔습니다. 이 오빌이 어딜까? 지금의 인도예요. 그만큼 번성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2,500km를 이동했어요. 왕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수도를 벗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를 벗어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왕을 쉽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와 수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대단한 나라, 강성한 나라, 번영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요구했던 그 백성을 위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솔로몬이 다스렸던 기간 동안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칙에 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갖춰야 할
네 가지 덕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병마를 구하러 애국으로 사람들을 보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왜? 아내들로 인하여 왕의 마음이 미혹될 수 있고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로는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솔로몬이 얼마만큼의 많은 금을 매년마다 얻고 있었냐면 666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숫자들은 의미와 상징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66은 어떤 숫자예요? 좋은 이스라엘에게서 좋은 의미의 숫자예요? 나쁜 의미의 숫자예요? 나쁜 의미. 지금은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보통 사단의 숫자가 666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숫자를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금이 들어왔지만 성경 저자는 정확하게 666달러라고 얘기하면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금을 획득한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님을 이 숫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상징으로, 심벌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발전해지고 나라가 풍요로워지다 보면 해야 할 일도 많고 건설할 것도 많고 또 통도 쌓아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맞아요. 그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은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이 그만큼의 부유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들을 노예처럼 학대하며 그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시키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을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제발 이 멍에를 좀 벗겨 달라고 간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과거에는 고대 국가는 다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 피라미드는 지금으로 봐서도 와, 어떻게 저런 거를 저렇게 위대한 건축물을 고대 사람들은 지었을까? 라고 경외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었을 때는 유럽인들이 동양 문화와 또 이집트 사람들을 깔보는 마음으로 저거는 외계인들이 와서 이 문화를 심어주었고 그 어마어마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외계인들이 와서 가르쳐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발굴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굴합니다. 보통 농사를 짓다 보면 농한기와 농번기가 있어요. 농번기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를 하지만 농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농한기 때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이 달라져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어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보리가 추수하기까지 쌀을 재배하고 쌀이 떨어지고 다시 보리를 재배하는 그 기간 동안 살아남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만큼 그 보릿고개를 넘기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바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을 때, 그 범람을 했다는 것은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을 해야 하며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농한기 때,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공공사업가 같아요. 일이 없어서 놀고 수익이 없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재정을 가진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왕이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임금, 월급을 주며 그 사람들은 월차도 있어, 휴가도 있어, 3교대, 4교대로 일을 하는. 또 기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말도 안 하고 막 무단 결근을 해서 힘들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그리고 빵과 맥주를 나눠주는 그런 일들도 나오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에서는 벌써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런데 솔로몬은 첫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했던 백성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인 그 마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었던 그 온갖 금은 보아도 백성들을 위하여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그래서 힘이 강했을 때 솔로몬에게 말을 못하지만 이제 르호보암에게 간절히 외쳤던 그 고통의 소리를 억누르고 힘으로 억누르며 왕위를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성이, 그 고통이 르호보암을 통하여 터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르호보암도 잘못했지만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솔로몬입니다. 그 처음 마음, 잘 됐을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종으로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잘못되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렵지, 나는 지금 이 일 때문에 힘들지 라고 지금의 현상에만 귀를 기울이며 이 현상으로부터 오는 그 이유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 잘못된 것을 진정으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그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했던 아주 오래전부터 그 원인을 거슬러 찾아갔습니다. 그 원인으로부터 왔던 그것이 우리가 잘 나갔을 때, 우리가 교만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떵떵거렸을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죄악의 뿌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때부터 죄의 씨앗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 처절한 회개가 있었을 때 다시 회복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나가는, 몸은 썩어가는데, 몸은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 터져 나오는 그 작은 상처, 연고를 바른다고 그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셔야 합니다. 깊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원래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교만했을 때, 그때 시작되어지는 죄악의 씨앗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저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가 범죄의 씨앗으로, 죄악의 씨앗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그때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작게 심어진 죄악의 씨앗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아니면 이번 8월달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셨습니다. 아니면 지금 복을 받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죄의 원천, 죄의 출발을 찾아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 시작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